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 말씀으로 복 짓는 하루를 만들어요. 새벽의 산사는 아직 조용했어요. 푸른 안개가 대나무 숲 사이로 살짝 흘러가고 기와지붕에 맺힌 이슬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지요. 마당 끝에서 사각사각 부드러운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동자승 소은이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있었거든요. 소은은 원래 마음이 온순했어요. 어떤 날에는 참을성이 바람처럼 넓었고 어떤 날에는 미소가 햇살처럼 따뜻했지요. 그런데 요 며칠 사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자꾸 뜨거운 불씨가 톡톡 튀었어요. 왜일까? 나는 노력하는데도 자꾸 실수만 하지. 그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어요. 낙엽이 더 세게 밀려나갔지요. 그렇게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소은은 연못께 잠깐 앉았어요. 물 위에는 동그란 하늘이 담겨 있었고 바람이 스치면 하늘도 함께 일렁였어요. 그때 뒤에서 스승님이 다가오셨어요. 소은아, 이른 새벽부터 수고가 많구나.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뜨거워질까요? 사소한 일에도 버럭 화가 나요. 스승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빙긋 웃었어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 그래도 물은 본래 맑단다. 마음도 같아. 바람을 알아차리면 물결은 가라앉고 맑음이 드러나지. 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절에 손님이 많이 오는 큰 법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소은에 개에 맡겨진 일은 향로를 보살피고 연등을 하나씩 밝혀두는 일이었어요. 실수 없어야 해. 이번에는 꼭 잘해야 해.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지요. 법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낮은 연불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웠어요. 소는 향을 정성껏 피우고 연등을 조심스레 하나씩 켰어요. 그때 옆에서 돕던 동자승 진율이 장식끈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어요. as 그의 팔이 향로에 스치며 제가 와르르 쏟아졌지요. 연기가 훅 올라오고 사람들 몇몇이 기침을 했어요. 순간 소은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훅 하고 타올랐어요. 진유라, 앞을 보고 다니랬잖아. 네가 왜 이렇게 항상... 그의 목소리는 법당 안에 크게 울렸어요. 진율은 놀라서 눈망울이 흔들렸고 금세 눈가가 붉어졌지요. 주변 동자승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법회가 끝나고 소은은 홀로 마당 돌계단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붕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마음은 더 검게 타들어갔어요. 왜 나는 이렇게 화를 못 참지? 진유리도 놀랐을 텐데 내가 더 아프게 만들었어. 그때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어요. 부처님이셨어요. 순아, 소은은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했어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저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부처님은 돌계단에 함께 앉으셨지요. 불은 뜨겁다. 그러나 불이 항상 나쁘지는 않다. 부처님이 작은 장작개비를 주워들며 말씀하셨어요. 불은 어둠을 밝히고 몸을 덮인다. 다만 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화도 그렇단다. 남을 태우면 재가 되고 자신을 비추면 빛이 된다. 소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펴셨지요. 첫째, 숨을 본다. 둘째, 몸을 느낀다. 셋째, 생각을 놓아준다. 이 세 가지를 따뜻한 세 번의 멈춤이라 부르자꾸나. 소은은 따라 해보았어요. 숨을 길게 내쉬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어요. 아, 내 가슴이 이렇게 뜨겁구나.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지금 올라오는 생각,
왜 또 실수해? 왜 나만 피해를 봐? 같은 말들 일단 내려놓자. 조금 지나자 얼굴에 열이 슬며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우는 기둥 그림자 아래 가만히 앉았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들어와 바닥에 흰 길을 만들고 있었지요. 그 길 위에서 소우는 3번의 멈춤을 다시 연습했어요. 숨을 본다, 몸을 느낀다, 생각을 놓아준다. 코끝에 스치는 공기, 가슴의 오르내림, 어깨의 긴장, 배의 따뜻함을 찬찬히 느꼈지요. 그러자 가슴의 불이 조금씩 작은 등불처럼 바뀌었어요. 다음 날 스승님이 소운을 부르셨어요. 오늘은 시장에 나가 쌀과 소금을 사오너라. 진율과 함께. 소운의 마음이 순간 움찔했어요. 진율과 함께. 하지만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첫 번째 멈춤. 가슴이 조금 편안해졌지요. 두 번째 멈춤. 어제의 화는 어제의 바람. 오늘의 나는 오늘의 하늘. 그는 생각을 놓았어요. 세 번째 멈춤. 시장 길은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아이들이 뛰놀고 장사꾼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사라고 외쳤지요. 진율은 조심조심 걸었고 소우는 그의 손에 장바구니 끈을 살짝 걸어주었어요. 진율아, 우리가 함께 들면 더 가볍겠지? 진율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머쓱하게 웃었어요. 응, 어제 미안했어. 소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미안해. 난 네가 놀랐다는 걸 보지 못했어. 두 아이의 걸음은 점점 맞춰졌고 햇살은 두 아이의 어깨 위에서 환히 웃었지요. 쌀포대와 소금을 사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리기 시작했어요. 길은 미끄러워졌고 짐은 무거워졌어요. 진율이 미끄러지며 쌀포대가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죠. 포대 입구가 살짝 터지며 하얀 쌀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소운의 가슴에서 또다시 뜨거운 불씨가 훅 하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소운은 3번의 멈춤을 떠올렸어요. 숨을 본다. 가슴이 쿵쿵, 손바닥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몸을 느낀다. 지금 또 라는 말이 올라오지만 잠깐 접어두자. 생각을 놓아준다. 소은은 재빨리 쌀을 모으고 포대를 단단히 묶었어요. 괜찮아, 진율아. 빗길이라 누구든 미끄러질 수 있어. 진율은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두 아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그늘이 생겼어요. 절에 돌아오니 부처님께서 젖은 두 아이를 방해주셨어요. 빗속에서도 잘 다녀왔구나. 소은은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부처님, 저는 오늘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봤어요. 그리고 잠시 멈춰 보았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다, 소나.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를 비춰 보아라. 불을 덮으면 연기가 나지만 불을 등불로 바꾸면 길이 보이느니라. 그날 밤 소은은 법당 뒤쪽에서 작은 연습을 해보았어요. 작은 초를 하나 켜고 그 불꽃을 찬찬히 바라보는 연습이었지요. 불꽃은 잠깐 흔들려도 금세 중심을 찾았어요. 나도 저 불꽃처럼 잠깐 흔들려도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자.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을 이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절에는 멀리서 온 손님이 많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죠. 누군가는 줄을 새치기 했고 누군가는 음식을 더 달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공양간 앞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소는 순간 당황했지만 3번의 멈춤을 떠올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지금 올라오는 화라는 바람, 그냥 바람이야. 생각을 놓아준다. 소은은 공양 그릇을 정리하며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천천히 드셔요. 따뜻한 것이 금방 나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많이 지치셨지요. 물 먼저 한 모금 드실래요?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화의 불꽃 대신 배려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말씀하셨어요. 분노는 불이요, 자비는 향이라. 불만 가득한 곳에 향 한 줌을 피우면 사람들의 숨이 부드러워지느니라. 소은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어요.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향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며칠 뒤 소은과 진율은 마을 심부름을 갔다가 작은 다툼을 목격했어요. 형제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지요.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어. 아이들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소은은 아이들 곁에 쭈그려 앉아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숨부터 한번 쉬어볼까? 아이들이 멀뚱멀뚱 쳐다보았지만 소은은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무도 바람이 지나가야 잎이 쉬어. 우리도 바람을 먼저 지나가게 하자.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아이들도 따라했지요. 잠시 후 두 아이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어요. 이제 번갈아 쓰면 어떨까? 모래시계가 한 번 다 떨어질 때까지는 형, 그 다음은 동생.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노의 불길이 놀이의 규칙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소는 깨달았어요. 화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화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길은 숨이고 멈춤이고 양보이고 고운 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소은은 연못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가 물 위에 조용히 흔들렸어요. 오늘도 바람이 불었지만 연못은 다시 맑아졌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내 마음도 결국 맑아진다는 걸 잊지 말자. 다음 날 부처님은 작은 나무 상자를 내어 보이셨어요. 상자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작은 향, 조그마한 거울, 그리고 빈 종지. 소은아, 이 셋은 너의 벗이 될 것이다. 향은 자비, 거울은 알아차림, 빈 종지는 비움을 상징한다. 화가 치밀면 향을 맡고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아라. 그리고 종지에 물을 한 모금 떠서 숨처럼 고요히 두어라. 향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거울은 너의 표정을 알려주며 빈 종지는 화가 머물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날부터 소은은 작은 주머니에 3벗을 넣고 다녔어요. 누군가 거칠게 말할 때는 향을 살짝 맡았고 심장이 빨리 뛸 때는 거울을 보며 지금 나는 뜨겁구나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리고 물 한 모금 떠서 여기 머물지 말고 흘러가렴 하고 마음에 말했어요. 어느 날 절에 큰 비가 내렸어요. 빗물에 길이 패이고 물이 갑자기 불어나 연못이 넘칠 듯 출렁였지요. 어떤 스님은 다급히 제방을 쌓자고 했고 어떤 스님은 물길을 돌리자고 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요. 소은은 작은 향을 꺼내 코끝에 살짝 대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달큰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가슴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는 물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들, 여기 작은 도랑을 하나 파면 물이 조용히 빠져나갈 것 같아요. 여기요, 이 낮은 곳으로요. 사람들은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삽을 들어 함께 도랑을 팠어요. 정말로 물은 부드럽게 흘러갔지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연못도 넘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부처님은 소은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셨어요. 분노의 순간에 멈출 줄 아는 이는 소란의 순간에도 길을 보느니라. 소은은 수줍게 웃었어요. 부처님,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금방 뜨거워져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따뜻해지려고 하거라. 완벽함은 마음을 굳게 만들고 따뜻함은 사람을 살린단다. 그 말은 봄 햇살처럼 소은의 마음에 오래 머물렀지요. 어느 조용한 밤, 소은은 법당 바닥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먼저 숨을 보았고 다음에 몸을 느꼈으며 마지막으로 생각을 놓아주었지요. 한참이 지나 눈을 뜨자 초 한 자루의 불꽃이 흐트러짐 없이 조용히 타고 있었어요. 그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어둠을 충분히 밝히고 있었지요. 소은은 그 작은 불꽃이 자신의 마음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이제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멈추는 법, 비추는 법, 흘려보내는 법. 그는 속삭였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화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대신 향을 피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음 날 새벽, 소은은 마당을 쓸며 아주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내 말이 장작이 아니라 등불이 되게 해주세요. 빗자루 끝에서 일어난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춤을 추었지요. 그날 진율이 소은에게 말했어요. 소은, 너는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 비법이 뭐야? 소은은 웃으며 답했어요. 비비업, 썸, 너화 좀. 그리고 향, 거울, 빈종지. 이 6 친구가 나를 늘 도와줘. 진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배울래. 네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질 무렵 연못은 금빛으로 빛났어요. 바람은 부드러웠고 물결은 조용했지요. 소은은 연못 속 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바람이 와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구나. 나의 마음도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고요해질 거야.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 길게 내쉬었지요. 그 숨이 끝나갈 때쯤 그의 입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화의 불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등불 하나가 조용히 켜져 있었지요. 부처님의 말씀, 화는 나쁘지 않다. 다만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멈추고 섬쉬고 내려놓으면 불꽃은 빛이 된다. 완벽하려 하기보다 따뜻해지려 하거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수행해요.